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아침, 주님의 거룩한 임재 앞으로 겸손히 나아갑니다. 이 아침을 주님의 사랑과 자비 가운데 맞이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새벽의 이슬처럼 우리의 마음에 내리게 하시고 이 하루 동안의 모든 순간, 모든 경험 속에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분주함과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지라도 주님의 평화와 위안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작은 일 안에서도 주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일상의 모든 순간에 주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주님의 뜻이 반영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걸음걸이 주님의 지혜와 인도를 따르는 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강한 손을 붙잡고 흔들림이 없이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용기를 주시며 매일의 결정과 선택 가운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대림절의 거룩한 시기,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드러난 주님의 무한한 사랑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 우리의 삶에 진정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가져다 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대림절의 매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며 성육신의 신비와 재림의 소망을 묵상하기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주님의 탄생과 삶, 사랑과 가르침,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에 더 깊이 연결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탄의 기쁨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탄절의 빛이 우리 자신을 넘어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 그리고 우리나라에 비추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이 땅이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빛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 거룩한 시간이 우리에게 단순한 전통이나 문화가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의 경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탄생을 묵상하고 기억함으로 우리 각자의 삶에 진정한 희망과 기쁨과 평화가 충만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주님의 그리스도의 그 귀한 구원의 빛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가득한 전쟁과 분쟁 그리고 갈등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평화의 주님, 무엇보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속히 그치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속히 멈추어 주시옵소서. 전쟁 속에서 삶의 소망이 끊어지고 증오와 적대만이 남은 저 땅을 속히 고쳐 주시옵소서. 이 전쟁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가족들, 또 양측의 병사들, 그리고 불안에 휩싸인 무고한 이들에게 주님 위로를 주시고 이 분쟁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위정자들과 지도자들이 지혜를 모아 평화의 길을 속히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러 문제들과 갈등, 온갖 불안과 혐오가 확산되는 척박한 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복잡함과 인간의 연약함이 함께 얽혀져 있는 이때
어디서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조차 결정하기 어려운 이때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가만히 서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간구합니다. 모든 백성과 나라들이 정의와 평화, 화평과 사랑을 사모하게 하시고 항구적이고 지속 가능한 평화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갈등과 분열 속에서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셔서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며 함께 나아가는 지혜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몸된 교회인 소망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사랑하고 지지하며 주님의 빛을 이 세상에 비출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소망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모든 이들의 필요를 깊이 이해하고 응답하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각자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위기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앞장서기를 또한 원하오니 주님, 우리 소망교회가 이 땅을 살리는 치유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위로와 격려를 나누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동과 말이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반영하는 큰 증거가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 준비와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거룩한 절기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주님께 집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찬양 모든 활동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체험하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성령을 우리에게 더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임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탄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널리 퍼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는 주일과 또 월요일 성탄절 예배로 모이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을 깊이 느끼고 성육신의 신비와 구원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이 육신이 되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의 신비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17장 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7장 1절로 1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의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매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랴와 아사헬과 스미라목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야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야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경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숫양 7,700마리와 수렴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구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의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슛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지휘관 여호하나니니 28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을 거느렸으니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 외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의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1절부터 19절까지 꽤 긴 말씀입니다. 이제 아사 왕의 이야기가 끝나고 이제 아사 왕이 이제 그의 시대를 마무리한 후에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이제 왕이 되어서 다스렸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과거 옛날의 이야기들, 그것도 아주 오래전에 또 우리에서부터 이 지리적으로 본다면 멀리 떨어져 있는 그것도 예수님의 그 시대 이전 시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우리가 읽어갈 때마다 때로는 여기서 뭘 배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기도 합니다. 또 일상이기도 하고 또 과거 시대와 오늘의 시대가 너무 다른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들 속에는 주옥과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이런 것들이 들어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아사의 이야기도 그러했지만 또 오늘 여호사밧의 이야기도 그러합니다. 이 역대기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중요한 하나의 패러다임이라 그럴까요? 하나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삶의 영역이 이 세상에서의 삶의 영역, 평화 혹은 또는 번영 또는 뭐 여러 가지 성공이라든지 또는 이 군사력이라든지 힘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 우리가 이 땅에서 꼭 필요하고 또 때로는 그것 때문에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많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역대기를 읽고 있는 지금 독자들이겠죠. 당시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듣고 있었던 이 독자들에게는 정말로 마음속에 정말 그 울림이 되는 그와 같은 말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이제 그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이미 실패를 다 경험하고 오랜 시간 흩어졌다가 나라를 잃었던 백성으로 살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다른 사람의 역사 속에서 계속 이어지는 역사이지만 한 가지 아주 중요한 하나의 틀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 보이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름은 바뀌어도 결국은 패러다임은 같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하시고 그 사람과 대응하시고 그 사람과 만나시는 하나님은 여전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사가 나름대로 열심히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러므로 평화라고 하는 그런 평화의 시기를 거쳐갔습니다. 물론 잠시 한 5년 동안 5, 6년 동안 실패하는 그런 아쉬움의 역사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큰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으로 유다의 왕으로 인정하셨고 또 그를 이끌어 주셨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아사의 죽음 이후에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아들 왕이 이제 이어가게 되는데 그도 역시 하나님을 섬기는 왕으로 이렇게 오늘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여호사밧 시대에 이제 그가 했던 첫 번째 일은 스스로 강하게 하였고
또 이스라엘을 방어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칫 보면 이 이야기를 읽으면 스스로 방어한다라는 이 말이 굉장히 또 불경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신앙의 관점에서 본다면 무엇이 먼저이냐, 어떤 것이 중심에 있느냐, 그것이 마음의 중심에 어떤 것이 먼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마음속에 교만해서 스스로 강하게 하고 스스로 군사력을 키워가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겠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3절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러니까 그의 마음의 중심을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면서 함께 하셨던 이유는 그가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였다. 그리고 바알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길을 걷고자 했다. 그래서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유다에서 제거하는 일까지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건 하나의 큰 형태이죠. 그의 삶에서 드러나는 하나의 행위들입니다. 유다에서 산당들을 제거하고 아세라 목상을 제거하고 또 바알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하나의 나타난 현상들인데,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는 그 동기는 4절 말씀 가운데서 발견이 됩니다.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그의 이스라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이렇게 아사의 그 신앙의 길을 또 따라갔다. 아버지가 따랐던 그 길, 그 신앙의 길을 따라갔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는 하나님의 계명에 깊이 이제 관련되어 있고 또 침착해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명을 행하였다.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 이 말은 이스라엘의 행위는 여기서는 어떤 뜻이겠습니까? 북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이 여로보암 이후에 이어지고 있는 그들의 나라에서 산당을 만들고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던 그와 다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의 길로 나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그 내면적인 또 그리고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하시는데 그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이제 이스라엘을 든든하게 방어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 주었습니다. 2절을 보면 성읍의 군대를 이제 주둔시키게 되었고 군사력을 확충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아사가 정복했던 에브라임 성읍,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지역의 성읍들 일부를 아사 시대에 아마 탈환하고 또 정복했던 것 같은데, 그것들에도 영문을 두었다라는 말은 방어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그렇게 이제 대비책을 세웠다. 그러니까 그의 나라가 더 확장된 상태에서 그것이 확고하게 굳어지는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적으로 보면 군사력이 증대되는 것이고 또 그의 나라가 이제 단단하게 방어망을 구축하는 것이고, 뭐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군사력적으로 아마 그렇게 구도를 잡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된 그 근본 원인은 지금 여호사밧이 아버지가 따르던 그 신앙 안에서 그가 계속해서 따라 나갔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알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기를 원했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했다. 이것이 바로 이 나라가 부강해지는, 또 여호사밧의 치세가 더 강성해지는 그런 원인이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많은 그런 복을 내려주셨는데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무기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여기 보면 그러므로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삶, 그러므로 그와 같은 일의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 견고하게 하셨다. 그리고 또 예물까지도 받는 부귀와 영광을 허락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을 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어는 하나님. 우리는 항상 살면서 때로는 주어가 나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고 내가 이루어야 되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런 것들을 누리게 됩니다. 정말 능력 있는 아버지, 정말 부유한 아버지, 그 아버지 밑에 있는 아들, 그 아들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스스로 물론 개인적으로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벌어서 열심히 능력을 발휘해서 일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부유하신 아버지, 능력 있는 아버지를 바라보는 게 훨씬 낫겠죠. 그리고 그 능력 있는 아버지가 무언가를 감동에 의해서 아들에게 줄 때, 자녀에게 줄 때 그것이 훨씬 더 크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얼마나 더 크신 분이십니까? 그런 우리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구약의 말씀 속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가 어떻게 했는지, 자기 자신만이 이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행하고 하나님께 구한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도 그렇게 하게 될 수 있도록 이제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여기 보면 방백들을 여러 곳으로 보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부분을 보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일들을 이제 하는데, 그저 자기 자신만이 신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일을 이제 왕이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자리가 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고 작은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개인적으로 집에서 가정을 또 꾸려가 나가시는 분들도 있을 터인데, 중요한 것은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공동체가 신앙생활의 공동체가 되도록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우리 그 사업을 하는 기업 안에서 함께 기도해주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는 것이 중요하고, 또 가정 안에서도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가족들이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우리들의 삶의 자리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여호사밧은 스스로 혼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일을 해왔습니다. 하게 됩니다. 이 성경을 보면 아사 시대에도 또 그 전 시대에도 계속 산당들을 없앴고, 또 목상들을 없앴고, 그리고 또 없앴다 그러는데 모두 없앴다, 때로는 다 제거하였다, 이렇게 표현이 나오는데, 근데 또 지난 보면 또 없앴다, 또 산당들 없앴다, 또 제거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없애면 뭐합니까? 또 만드는데. 또 없애면 뭐합니까? 자신의 어머니조차도 목상을 만들어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어떤 결단을 통해서 하는 순간에 어떤 왕의 마음에 의해서 나의 결단에서 모든 걸 다 없앤다고 하더라도 여기저기서 주변에서 솟아나오고 있는 불신앙은 계속되는 거거든요. 이 불신앙의 그 길들을 막아가는 길, 결과적으로는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일도 매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도 보면 아사 시대에 모든 것 다 없앴다고 그러지만 여전히 또 남아있는 것. 이건 여전히 남아있다기보다는 또 새로 어딘가에서 생긴 거겠죠. 이런 불신앙의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산당을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한, 그들 스스로가 목상을 섬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말씀으로 또 가르칠 필요가 있었습니다. 우선 방백들을 보내서 그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또 8절을 보면 레위 사람들을, 여러 이름들이 나오는데 레위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또 제사장을 보냅니다. 8절 말씀이 그런 내용들이죠.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모든 성읍들을 다니면서 백성들을 가르칩니다. 방백들이 또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이제 가르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왕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함께 그렇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0절을 보면 그러자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나오는데요.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자, 그 나라가 군사력을 먼저 강력하게 한 것이 아니라 먼저 사실은 우선 군사력을 가지고 방어는 하고 있지만 그러나 먼저 중요하게 다룬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말씀 중심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또 주어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셨다.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어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나라를 지키는 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율법을 행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깊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11절 함께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 떼 곧 수량 7,700마리와 수렴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군사적으로 점령을 하거나 또는 그곳에 가서 어떤 정복을 하거나 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주변 백성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셔서 예물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으셨다.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입니다. 점점 강하여졌습니다. 견고한 요새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이어지면서 군사력도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 군사력의 규모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군사력을 먼저 만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나라를 부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는 그의 모습,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서 점차 그 나라가 더 강성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과거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그때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들의 하나님, 이 여호사밧의 하나님이 바로 오늘 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 나는 어떻게 나갈 것이고 또 우리 가족들은, 우리의 회사와 우리의 모든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갈 것인가,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축복을 누릴 것인가 또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